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감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이제 오늘은 로마서 3장 5절로 갑니다. 5절로 8절까지 말씀을 묵상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로마서의 말씀들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종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오직 말씀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며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모든 심령들 그 마음의 밭에 이 말씀이 떨어져 30배, 60배, 100배 변화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말씀하실 하나님을 사모하며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이제 5절로 8절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반론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절로 4절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셨죠? 이런 반문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쁜 표현으로 빈정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빈정되냐, 조롱 섞인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5절 말씀 보면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궤변론자들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5절 이제 7절 8절 말씀이 있는데, 그 첫째는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다면 잘한 일인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3절에서 우리가 믿음직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그러면 하나님의 미쁘심이 패하겠느냐?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했죠. 그렇다면 우리가 불의해도 하나님이 심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심판하면 하나님이 불의하다, 이렇게 궤변론자들이죠. 일종의 궤변론자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악이 선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다면 더 악을 행하자,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7절 8절에. 이 궤변론자들이죠. 이런 자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다면 잘한 일인데 그런 자들을 심판한다면 하나님은 불의하시고, 또 우리가 악이 선을 드러낸다면 더 악을 행하자, 이렇게 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죄악되어도 하나님이 그 죄로 인하여 꺾이시거나 하나님이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쐐기를 박습니다. 6절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라고 말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불의하시면 불의한 재판관이 세상에 많지만, 그러나 불의한 재판관들 때문에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러워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이 모든 어둠들이 세월이 가도 어둠의 세력이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깨뜨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이유는, 우리가 이런 삶의 근거는 이제 우리가 8장에서 나오지만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영적 거인으로 어린아이에서 이제 젖을 먹는 단계에서 딱딱한 음식을 먹는 상속자 아들의 위치까지 올라갈 때 이런 삶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한 성도의 삶에 마땅한 삶들을 맛볼 수는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처방전이 함께 나가는 겁니다. 성도는 오늘 이제 우리가 5절로 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반론을 제기하기 전에 세 가지 삶을 우리가 맛봐야 되는데, 그 첫째는 뭐냐? 의로운 삶을 맛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냈다고 해서, 물론 여러분, 어둠이 깊어지면 빛이 찬란하게 빛나듯이 세상이 말세가 되면, 심판받을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더 검처럼 역사할 겁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질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빛 가운데 나와야 되지요. 그죠?
불의 앞에 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 것은 죄는 반드시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시험에 들게 하죠. 디모데후서 6장 9절. 죄는 영적인 소경이 되게 합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 죄는 종이 되게 하고 요한복음 8장 34절. 서로 다투게 하고 야고보서 4장 1절. 하나님과 사이를 내고 이사야 59장 2절. 하나님을 거스리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 결국은 망하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6장 9절, 야고보서 1장 15절. 이게 죄예요. 이걸 다 경험해 봐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죄의 길에 악한 길을 따르다 보면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나중에는 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라고 시편 1편 1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다 해서 어떤 의미냐? 이제는 죄가 깊어지고 깊어져서 이것이 죄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불의의 삭슬 얻고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했다고 착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오만한 상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는 자리까지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만한 자, 교만한 자를 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가까이 왔다는 증거가 되죠. 그러나 여러분, 의는 어떻습니까? 죄는 이러하지만 의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시편 116편 5절. 하나님의 의가 사람을, 인간을 구원합니다. 시편 70편 2절. 판단하시고 시편 96편 13절.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잠언 15장 29절. 의인을 보호하시고 잠언 18장 10절.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며 잠언 28장 1절. 의인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것이라. 마태복음 13장 43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주님이 선포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더 귀합니까? 어떤 것이 더 선하고 맛있습니까? 의로움을 맛보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의로운 삶을 자꾸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빛은 발광체입니다. 스스로 빛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오셨고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내 안에서 저절로 소금과 빛의 의로운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럴 때 죄의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두려워야 됩니다. 6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죽음보다 더 두려워야 될 것이 뭔지 아세요? 육체의 죽음은 잠깐 넘어가는 문과 같습니다. 육체의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은 사망의 잠을 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무서운 겁니다. 유대인들은 방종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인자를 베푸신다고 오래 참으시고 용납하신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물론 그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셨어요. 로마서 2장 4절 5절. 그러나 영원히 참진 않죠.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런 회개할 기회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았던 자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외식된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외모로 오지 않습니다. 중심으로 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선한 삶을 드러내야 됩니다. 자, 7절 8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불의가, 거짓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풍성하게 우리를 드러냈다면 하나님이 심판하면 안 된다라는 궤변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짓이 있기 때문에 진실이 더 가치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고 참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편에 서야 됩니다. 선한 삶을 드러내야 됩니다. 이제 이게 로마서 6장 가면 더보다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자, 8절.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방법을 쓴다는 거, 이거 잘못됐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행할 법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뿐만 아니라 어떠한 방법으로 그 목적지에 가야 될지도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은 언덕과 같은 죄의 언덕, 절망의 언덕을 넘어갈 수 있는 에너지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힘으로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 팔리고 세상의 불의에 팔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달콤한 유혹들은 참 넘기 힘든 언덕과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그걸 넘게 하시고 염려와 근심과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지게 합니까? 그럴 때도 우리는 멈춰 서서 내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고, 빛은 어둠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선을 드러내기 위해서 악한 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적지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더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앞에 궤변을 내어놓지 마세요. 변명 내어놓지 마세요. 변명하고 우리가 궤변을 일삼고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죄의 유혹이 보이고 세상적인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 길에 타협하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미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절대 불의와 짝하는 분이 아니고, 지금도 성령은 우리를 의로운 길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길로, 선한 삶을 드러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착한 행실을 세상에서 드러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입술이 아닌 우리 중심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맡은 자로 수종드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말씀의 수종자, 할례의 추종자, 언약 백성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때로는 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그 모든 사명을 완수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수종자로, 할례의 추종자로 사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사모하고 그 가운데 서는 지혜로운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그 은혜와 인도하심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모하며 축복하며 취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선포합니다. 어떤 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됩니다. 병든 자는 치유될 것이며 상한 마음은 회복되어지고 모든 문제는 이 시간 해결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응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응답 받으신 분들은 꼭 간증하고 나누시고 그 축복이 흐르게 하옵소서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